5번, 6번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 목사님께서 적어주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해봤는데 보니까 그 앞뒤 고린도전서 10장 앞뒤를 보면은 뭐 무슨 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쟁을 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들이 그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좀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토론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6번은 오늘 말씀에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너무 역지사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 말고도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의논하면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쟁을 어떻게 조금 줄이면서 좀 의견을 화합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한번 나오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야외에서는 해제돼서 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벗겠습니다. 괜찮죠?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제 각자 축복을 작년부들은 했고요.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도 있겠지만 꿈을 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시도를 해보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부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사랑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사랑합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소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을 받을 때, 잘 되길 원할 때, 평안하길 원할 때 이런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억에 남는 좋은 말보다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이 더 사실은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좋은 말은 들을 때 기분 좋고 잊어버리는데 상처가 되는 말이 너무 기억에 남고 오래 가요.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말은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누가 나보고 은혜스럽습니다, 참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이럴 때 실제는 안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뭐 장로님 같습니다, 뭐 목사님 같습니다, 실제는 아니래도 이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는구나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떤 점이 좋은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거는 뭐 거의 작년부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자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뭐 다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예수님 자체의 삶이 그 점이 좋다라고 다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양현자 권사가 교회는 권사님이 사랑이 넘치는, 샘물이 차서 넘치면 그 옆에 샘을 또 만들어요. 넘치면
그리고 그 샘이 또 넘치면 그 옆에 샘물을 또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이 이렇게 그 전해져 나가는 샘물같이 차고 넘치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오선식 집사님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하고 같이 나오시는 우리 저기 오선식 집사님은 섬기는 교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 우리 전도사님은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욕심이 없이 이렇게 그 서로를 섬기고 베풀고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이준영 성도님은 교회 나오면 편안해집니다. 불편하지 않고 교회 나오면 평안해진대요. 그래서 그 주일이 되면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 교회를 나오면 내가 편안하대요. 그 평안한 마음을 갖는 곳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좀 오늘 본문처럼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또 이렇게 평안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읽었지만 그 본문에서처럼 교회 내에서 다툼이 없고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같이 그 믿음을 키워가고 또 사랑을 전하고 그러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밖에서는 이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 내에서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거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가족 내 분쟁도 좀 있고 직장 내 분쟁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해서 한 마음으로 같은 뜻을 상대를 존중하고 하면 정말 분쟁이 없겠죠. 근데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면 이 말씀이 다 잊어버리지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보다 내가 이겨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10원도 손해보지 말아야 되고, 상대가 나보다 앞서가는 것도 싫어하는 거고, 또 우리 가족 간에도 내 뜻 안 따라주면 승질이 나는 거고, 자식도 그렇고 부모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반성을 하고 또 내일 그럴지언정 회개도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면 조금씩이라도 일반인보다 나아지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는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편하게 앉아요. 그 자리에서 돌리시면 의자만 돌리셔도 되고요. 그냥 나 안 쳐다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5월은 뭐 날이 참 많습니다. 어떤 날이 있죠? 어린날이 있고요. 또 어떤 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스승의 날이 있어요.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예? 네, 부부의 날 21일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부부의 날. 근데 뭐 어린이에 대한 설교, 어른에 대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행복하길 원하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본론의 얘기. 고린도 교회는 교회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인상이 있잖아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섬김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싸움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이제 거쳐갔어요. 바울이 거쳐가고 바울이 세운 교회지만 피땀으로 바울 중심으로 세운 교회지만은 바울도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다 나가고 그리고 진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아볼로만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나는 누가 좋아로 시작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꼴보기 싫으니까 야 니들은 베드로 파냐? 야 너희들은 바울 파냐? 너희들은 아울파다. 나는 예수님 파다 라고 해갖고 지들끼리 또 하나 팔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문제가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다. 온전히 뭉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요? 같은 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 그리고 누구요? 같은 뜻. 제가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간혹가다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파로 나눠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 내에서 이제 목사님파가 여기서 막 예배를 드리면은 장로님파는 여기서 통성기도를 해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하는데 쥐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그러면 반대로 여기다 쥐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난다.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이면은 저거 우리 여기 이종환 집사님 저거 나눠줬어. 아이 소갈 머리에 밴데이 같은 놈도 안 쳐다봐요. 둘이 나눠줬어요. 누구 말을 들을래요? 좋습니다. 누구 들을래요? 소홀하려고 그래. 둘 다 내쫓아야죠. 둘 다 내쫓아요? 목사의 말 들어서도 안 돼요. 이종환 집사님 말씀 들어도 안 돼요. 우리 모두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물론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생각이나 가치가 다 달라요.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먼저 될 게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너희들 내 취향, 내 가치,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 쫓아와라고 하는 순간 모두가 다 거부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전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일 때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도 헛된 소리 할 수 있어요. 그건 따르지 말아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돼요. 목사가 전한 말이 하나님 말씀일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목사의 말이기 때문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국 사회는 유교 사상이 아직까지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른이에요. 어른인데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저도 속이 좀 불편하고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것도 내버려 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 저 창녀, 그래도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그들에게 손가락질한 적 없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큰 소리 치고 야단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잘났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어떤 분이냐면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을 잠깐 볼게요. 한번 비춰줘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자, 하나님 존재 자체를 그 자체가 사랑을 하시는 분, 많은 분 이런 거 아니라 그분이 그냥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 9절 넘어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인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그 사랑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뭐 할 거냐?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거예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뭔가를 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고 있는 최종적인 방향은 뭐냐면은 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희생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를 살렸고 예수님의 희생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나하고 다른 생각 꼴보기 싫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돼요. 그러나 내 생각이 관철되길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길 원하는 가정과 교회가 지속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고 행복하지 않아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못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님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렇고 그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옳은 얘기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옳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잔소리라고 해서요. 옳은 소리 하는 건 계속해서 잔소리예요. 왜 그래?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듣지 않고 있다 보면 잔소리로 흘러가 버려요. 옳지 않은 소리가 뭐냐면은 실언이에요. 실수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데 옳은 소리가 상대방을 더 상처 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을 품고 이 사람을 살려내겠다는 것으로 나아갈 때 가정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고요.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거 예수님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해서 뭐 돈 헌금해서 뭐 목숨 붙여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구원에 힘쓰고 애쓴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드러나고 그럴 때 어린날 가서 야 너 어린이냐 아니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은 가치를 갖고 부모님에게 다가간다면 부모가 주님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자녀에게 다가간다면 또 교회 직분자들이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다가간다면 또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직분자에게 다가온다면 뭐 그 이상의 가정과 그 이상의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진다고 뭔가를 나의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행복하거나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내 호의를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내놓은 반응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저주, 조롱, 배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찾아가셨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갖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제가 참관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을 논의할 때 다른 거 논의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목사가 좋아하고 이게 상관없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면은 그게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손해가 되어질 것이라 할지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내야 될 유일한 논의거리예요. 내 생각에는 다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잘 되지는 않겠지만은 내 생각을 쫓아올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생각을 쫓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해는 해놓을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으로 보인다면은 다 동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정 되길,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흘리는 진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금치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속해 있는 가정들이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고 하나님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치도 중요하고 타인의 생각과 가치도 중요하지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뜻 안에
자신도 주저하였던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명령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기쁘게 여기며 가치 있게 여기며 의미 있게 여기길 원할 뿐이옵나이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삶이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최고의 목적과 목표과 방향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 원할 뿐이옵나이다. 우리 누나의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회복되어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로서 아버지 성도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아버지 정말로 시기를 하고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였다면 그들 또한 아버지 다 위로하여 주시오며 부족한 자가 그들을 찾아가 아버지 사과하며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로 원할 뿐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할 뿐이옵나이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참 주일이 좋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다가도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지 행복한 길이지 라는 그런 방향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일이 있어서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흉내내고 예수님의 뜻, 마음을 갖는다는 거 우리는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닌데 우린 자꾸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관계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을 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이 내 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 전심이 마음이 전달되어서 자녀를 살리는 일들이, 부모를 정말로 회복시키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목사의 말도 아닌 어떤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심되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자가 잘난 체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어떤 누가 와도 존중되어지는 교회, 주님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인격이 그대로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잘 안 되겠지만은 주님의 언어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되 살리는 언어를 흉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작지만은 작은 헌신을 할 수 있는, 나를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가정들마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을 통하여 힘을 얻고 또한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께 배우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배우자와 또한 배우자를 위하여 만나야 될, 앞으로 만날 그런 배우자들이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되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존중이 흘러갈 수 있는 배우자들을 만나서 정말로 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어놓고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일주일의 삶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들의 영혼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오며 연약한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고 정말로 달려가는 자에게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그
그 환경을 조성하여 주셔서 저 물질이 흘러가는 것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 성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물질에 궁핍하지 않고 풍요롭게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